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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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추수감사를 축하합니다. 시작. 감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종교 자유를 찾아서 불모지 땅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의 10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것이 시작이 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4명이 아니 14명이 한 달이면 충분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는데 3, 4개월이 걸렸다. 여기서도 멈추려고 그러면 인디안이 죽이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멈추려고 그러면 인디안이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어느 곳에서 받아줘서 거기서 104명이 내렸는데 내린 다음에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짓는데 그 중간에 풍토병으로 4, 50명이 죽었다. 근데 나머지 4, 50명 남아있는 4, 50명이 우리 이만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를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1년 만에 농사를 지어서 크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 농사 지은 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막 터키 같은 거 이 유럽에는 없었던 닭고기 같은 게 이만한 닭고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고 그리고 떼가지고 인디안에게도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쳤다. 그것도 첫 예물. 첫 예물이란 첫 번째 수확. 그러니까 옛날에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라고 봤을 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외래도 쉽다 이거지. 근데 양을 드리는 건 양이 2마리가 있는데 낳은 새끼가 1마리야. 2마리가 있는 중에 새끼 1마리가 나오는데 그걸 잡아서 드리는 거야. 그게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움직여. 첫 새끼를 드리는 거란 말이야. 첫 새끼를. 각을 두고 죽여서 각을 두고 해가지고 살코기를 하고 뼈하고 각을 떠가지고 살코기만 태워서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양을 드렸는데 이 정성이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왜 양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렸어요? 장차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안수해가지고 거기다 정가를 해서 양에다가 그 양을 대신 잡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정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여서 살코기를 드리는데 그 살코기를 그냥 하늘나라에서 가져가면 될 텐데 안 가져가셔. 어떻게 했어요? 태워가지고 응?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라고 그래. 화재.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태워서 그 장에 지르는 거 뭐라 그래요? 화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화재. 옛날에 마녀들을 잡아가지고 마녀를 없앤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화형 불에 태워 죽였단 말이야. 화형. 응. 화재로 드렸단 말이야. 화재로. 근데 이 화재로 드릴 때 태우기 전에 흔들어.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화재면서 요제 흔들어. 여기서 흔든다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틀려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고기를 드렸냐? 아니요.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넓적다리 뭐 이런 거는 주의 종에게 나눠줬다고요. 제사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때서부터 제사를 보니까 태워서 드리는 화제 말고 나머지 살코기 뭐 이런 거는 제사장한테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눠서 먹었다. 자, 여기 3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주라. 그러고 나오세요. 주라. 아니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준다는 말이 이웃에게 주는데 이거를 헬라 원문으로 깊이 살펴보면 제한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수록 좋은 거야. 내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에게 제한이 없이 주는 거야. 이 주는 게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하고 연결하면 사람에게 주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과일이 지금 쫙 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지금 다 가져 나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 좀 이따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로켓에 실어가지고 여기 송장로님이 저 말을 붙여가지고 휙 해가지고 퓨 하고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안 그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였냐면 내 이웃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주는 거하고. 그냥 주는 거는 내 재산의 일부를 주는 거고 내 거를 주는 거야. 그건 주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야. 준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남에게 나눠준다 이 관계를 생략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 주는 거를 직접 주는 걸로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린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데 중간에 있는 거를 생략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세 번째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이 줄수록 좋다. 아멘이죠? 많이 줄수록 좋다. 그 다음에
근데 많이 준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게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 많이 주는 것과 실제로 많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주는 그릇, 예를 들어서 줄 때 쌀을 퍼서 주면 쌀을 퍼서 주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한 잔을 줘도 물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에? 만약에 물을 준다고 빨리 물 드세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줘봐요. 사람 약 올리는 거라는 거야. 다 빠지고 여러분 손에 물을 어떻게 그 사람이 먹어요. 이렇게 줘봐.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줄 것 같으면 그릇에다가 준다 이 말. 그릇에다가. 그릇에다가. 그릇의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쌀 푸는 그릇은 뭐라 그래요? 어? 쌀을 여기 뒤주에서 푸는 그릇을 뭐라 그래요? 쌀 푸는 그릇. 몰라요? 아, 그것도 몰라.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나도 몰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요. 바가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릇에다가 퍼서 준 말 그대로 그릇인데 뭐 이런 그릇 이름들을 뭐라 그래요? 대접도 있고 그 다음에 양푼, 양푼, 양푼. 양푼이 무슨 뜻이야, 양푼? 우리 옛날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바가지 중에 그 바가지를 어떻게 만들어?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요즘이 아니지 몇십 년 전에도 플라스틱을 따라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도 뜨고 쌀도 부고 플라스틱 그릇으로 플라스틱이 동그란데 요렇게 요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잖아요. 에? 그게 뭐예요? 손잡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 동그란데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거 나 옛날 어려서부터 궁금했는데 좀 물어볼게요. 그 왜 그거 나온 거야? 손잡이로 나온 거야? 어? 물 먹을 때 이렇게 그걸로 먹으라는 거야?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바가지에 그거 이렇게 튀어나와 요만큼. 안 그러면 손잡이 할 거같아 양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냄비같이. 근데 왜 바가지에 그 플라스틱 그 바가지에 요만큼이 튀어서 나온 거야? 에?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넣으라고? 아닌데 이 바가지에 뭐를 풀 때 그거로 손잡이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집에 가서 연구하시고 사전 찾아보시고 다음 주까지 나한테 숙제로 다 논문을 써가지고 이거 그 뭐라고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손잡이냐 뭐지? 아니면 그릇을 따를 때 글로 따르는 거냐 도대체 뭐냐 확실하게 다음 주까지 논문을 다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누가 좀 가르쳐 줘봐.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뭘 보고 만들었냐면 사실은 바가지라는 말이 여러분 둥근 박 아시죠? 둥근 박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면 놀부전, 흥부전을 보시면 알아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가난한 흥부가 있는데 흥부전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 이게 참 설교하는 것도 기가 막힌 얘기야. 어느 날 제비가 왔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거를 흥부가 써매가지고 치료를 해서 제비가 날아갈 때 강남으로 아야야야야야야야 해가지고 날아가서 강남에서 씨를 물고 와 입으로 바가지 씨를. 그래서 바가지 씨를 심었더니 이 바가지 씨가 나중에 열매가 맺어서 이만한 박이 돼서 이만한 박. 얼마나 박. 그걸 슬근슬근 박타시다. 이거 왜 저 옛날에 한국 노래도 있어. 슬근슬근 박탑시다 뭐 이런 거. 타보니까 거기 금은보화가 나와가지고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그 얘기를 듣고 다친 제비를 고쳐준 게 아니라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싸매가지고 고쳐줘서 날려보냈다.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그걸 심었는데 여전히 박이 이만큼 열매가 맺었다. 그걸 타보니까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는 막 두드려 패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놀부가 더럽게 혼이 났다. 이 흥부전환이요. 그 요즘도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사람을 무슨 심보? 놀부 심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혹시 당신 흥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놀부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흥부는 남을 막 도와주는 마음이야. 우리나라 따지면. 놀부 심보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근데 말이죠. 이게 놀부 홍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남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에이씨. 그리고 배가 아플 수가 있어. 그래서 간증도 너무 세게 하면 성도들 은혜 받다가 나중에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 그래서 간증도 너무 세면 안 돼. 자,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주는데 음식도 나눠서 주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좀 이따가 여기 과일을 이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4부 예배 때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 보이게 나와. 여기 과일을 이 몇 개 집으세요. 집어가지고 장로님이 딱 여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서너 명만 골라서 주세요. 어, 그렇지. 무도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또 옆에 또 저 중간쯤 하나 주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축하합니다. 받은 분들 또 하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렇지. 지금 다 주면 4부 때 줄 게 없으니까 그거만 주고 그만 줘.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말이야.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응. 아, 장로님 눈치가 있어서 좋으네. 들어간 소리 말 안 해도 싹 잘 들어가네. 남은 혹시 거기 앞에서 서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걱정했는데. 주는 거야. 바가지에다가 그러면 이 박이 있어. 그 반을 딱 잘라. 그러면 그 안에 씨가 가득 들었죠. 씨가 박에. 그러면 그 씨를 다 파.
씨를 다 버려. 다 파가지고. 이거 먹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응. 다 파가지고 껍데기만 남아. 이게 바가지야. 이게 바가지야. 그런데 이 바가지를 잘 파면 바깥에 매끈한 거랑 똑같이 안에도 매끈하게 잘 파질 텐데 대부분 씨앗을 다 파다 보면 안에는 울퉁불퉁 울퉁불퉁합니다. 그럴 때 이 바가지에다가 퍼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많이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질 않아. 어떻게 되느냐? 그걸 눌러야 돼. 쌀을. 그럼 푹 들어가. 그 다음에 누르면서 흔들어야 돼. 그러면 빈 공간까지 쌀이 다 채워져. 그래서 또 거기다가 쌀을 얹어. 또 얹어. 또 꽉 차는 거야. 이렇게 주라는 거야. 혹시 옛날에 여러분 밥을 풀 때에 무슨 밥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 물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손잡이 없애고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 돌릴게 이렇게. 머슴들이 이를 참 때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주느냐? 밥을 넣어. 그 다음에 꾹꾹 눌러.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밥을 넣어. 그리고는 이것이 이만큼 꼭 무덤 그 위에 그 산같이 이만큼 채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밥 먹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사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아줌마가 밥을 그렇게 줘요. 꾹 눌러가지고 산같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볼 때 우리는 밥을 조금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퍼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반 정도 채워가지고 주면 그거만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옛날 공장 같은 데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푼 밥을 반찬도 별로 없는데 그걸 또 지가 또 꾹꾹 눌러 숟갈로 그래 이만큼 퍼가지고는 입에다가 아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그 먹는 거 하루 종일 내가 구경하고 가지 가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그러고는 아줌마한테 밥 좀 더 달라고 그래.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그렇게 드시는 분 손 들어봐요. 꾹꾹 눌러가지고 채워가지고 막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해서 남에게 줄 때 그렇게 주라고 지금 성경이 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밥처럼 꾹꾹 눌러서 쌀 같은 경우는 흔들어지니까 흔들어 가지고 옆에 있는 공간까지 완전히 채워서 그리고 더 위에다 눌러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내가 조금 간증을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항상 지금까지 20년을 살다 보면 20년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모질라요. 모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헌금이 나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보태보면 80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이 부족한 거야. 항상. 왜 이게 부족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일반 교회지만 은사가 센 교회예요. 은사가 세다는 얘기는 몇 가지 은사가 중요하게 제가 은사를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신유 은사, 왜냐하면 신유 은사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 신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맞아 틀림없지. 근데 다른 목사님한테 안 주고 왜 나한테 줬어?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나 아니 다른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 거기다가 막 신윤사를 막 주지. 아이 손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 다리가 늘어나고 막 그냥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이런 은사를 왜 김종훈 목사님한테 줬냐 이거야. 은사가 각각이지. 은사가 각각인데 왜 나한테 줬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은사 이 신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을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 되면 여기 일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조금 더 이제 보상도 받고 이러려고 서류를 좀 더 만들라고 시간이 조금 한두 달 더 가는 건데 12월 달에 거의 끝날 거예요. 12월 달 내지 늦으면 1월 달에 끝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정성은 다 하는데 외려 직접 여러분들 대면을 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정성은 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하나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찬송을 불러도 여기서 부르는 거하고 거기서 부르는 거하고 박자가 조금 틀려요. 나의 등 뒤에서 그럼 거기서 나의 등 뒤에서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들리잖아? 그럼 그걸 또 따라해. 그럼 점점 늦어져. 점점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부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부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부르는 걸 맞춰서 부르면 맞아요. 자 여러분 문제 해결을 잘 받는 은사가 있어. 우리 교회가 병든자가 일어나죠. 문제 해결이 잘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잘 만나. 그러니까
한 2살이 넘어간 다음에는 결혼을 못해. 그 이상한 일이요. 이상한 일이요. 44세가 돼도 45세가 돼도 46세가 돼도 48세가 돼도 사람 미치게 만들어. 결혼을 맨날 못하고 전부 혼자 살아.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35세 미만은 어쩜 그렇게 잘 만나. 교회에서 다 만나서 또 데리고 오고 바깥에서 잘 만나서 데리고 와. 그런 희한하게 그렇게 만남의 은사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금 적적하면 만나기 달라 기도를 해보세요. 백마탄 왕자가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말 다시 타고 올란지 알겠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지금 누워서 자고 있다니까. 우리 교인들 하도 그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자, 여러분, 이런데 미안한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감사로 연결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걸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걸 못 가르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재정이 20%가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느냐?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우면 당연히 목사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단독적으로 개인적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과천에 집을 줄 때도 그 과천의 집을 어떤 분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것만 나한테 내가 얘기한 것만 들어가지고 땅을 그때 20매덕에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요 80억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였어요. 과천에 2000평이에요. 그거를 거기서 그냥 개만 키우고 창고로 쓰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듣고 그거를 20매덕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샀을 때 돈만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그러냐? 땅은 2000평이나 넓은데 거기 비닐하우스 막 있는데 대문이 철대문인데 자동으로 쫙 열려. 자동으로만 열리지 집들은 전부 창고야. 그 나보고 그거를 어떻게 와서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땅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난 여기 이 창고에 어디 어떻게 이사 가서 살라고 나 필요 없어. 이 사람이요 무조건 나보고 자기 20매덕 아니 또 그냥 준다면 모르는데 꼭 20매덕 받아야 되는데 사람 환장해서 돈 있지도 않은데
계약금을 걸려면 2억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니까 10%가. 여러분 안 그래요?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계약금도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 헛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줘도 못 사고 못 살고 나는 그저 2천만 원 보증금 걸고 사월세 하는 그런 아파트로 갈 겁니다. 죽어도 가라는 거야. 그래 아니 계약금도 어떻게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 계약금을 어떻게 걸으라고 한 줄 아세요? 2억 이렇게 써가지고 문방구에서 파는 어음 있죠. 문방구에서 파는 어음. 문방구에서 왜 약속어음 팔잖아요. 거기다가 2억 써가지고 사인하고 그걸로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든 거 다 끝난다. 몇 년 뒤에 돈 생길 때 잔금 치러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알았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와 하나님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람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역사할 때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세상에 명예이전을 나한테 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약금도 그렇게 문방구 엄쓰고 10원 한 장도 안 줬는데 어떻게 명예이전을 해요? 그 명예이전을 안 했더니 나중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냥 돌려줬어. 그러면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5년을 살았거든요. 미국 오기 전까지 6년을 살았어. 거기서 6년을 살았는데 이 계약금 문방구 어음으로 쓴 거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금 돈은 나중에는 줬어요.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있어야 돈도 없는데 업자가 있어야지. 에? 창고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거를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집이 제대로 나와. 건축하는 사람 없을까? 그러더니 업자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업자가 참 잘하는 사람인데 업자들이 대부분 공사 주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잘. 이 하얀색으로 칠하세요. 그걸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업자가 말 안 들어. 야 업자 진짜 이 건축업자 말 안 듣습니다. 돈 줘 또 안 받았다 그러고 웃겨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더 양심적이야. 그래가지고 돈 조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주면서 그 집을 수리를 했어요. 창고와 창고를 연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창고를 뭐를 깔아놨냐? 창고를 지었는데 밑바닥을 대리석을 깔아놔서 미쳤어. 그러니까 대리석을 깔았는데 그거를 또 시장에 대리석 집에 갔더니 그거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야. 그 중간에 연결한 부분만 대리석으로 깐 거야. 그리고 집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고 연결해가지고 공유에서 또 찍으면 촬영해서 보이면 또 벌금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붕은 덮고 그 위에다가 또 그 그늘막 있잖아요. 검정 그늘막을 지붕 위에다가 쳤어요. 그게 그래야 그 비닐하우스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내부는 너무 좋은 거야. 내부는 정말 강남에도 그런 집이 없어. 강남 좋은 집도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지
창문 유리창을 검정색으로 칠하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딴 거는 아무 소리 하는데 목사님 유리창을 검정색으로 칠하면 이상해요. 아 글쎄 내 말을 듣고 검정색으로 칠하되 유광으로 칠하지 말고 무광으로 칠하세요. 그때 무광으로 싹 칠해. 얼마나 하얀색에다가 검정색으로 이거를 칠했는데 이쁜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걸 칠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사람 이익금 아무것도 없이 집을 예쁘게 수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번 믿어지니까 이 사람을 딱 믿었잖아.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수양관을 고치는 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양관 고치는 건 못해. 내가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도 못해. 수양관 공사 시작하다가 중단했어.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하,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감동 줄 때는 시키는 사람한테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역사를 해가지고 내 입맛에 딱 맞게 만드는구나. 집을 질 때는 그 사람을 보냈을 때 강한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수양관 할 때는 그 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거야 내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수원 성전도 사실은 그러니까 수원 성전이 있으면 그 우리가 이제 빚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 수원 성전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수원 성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수원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고 수원 성전을 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아무 담보 없이 대출을 5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담보 없이. 개인 김종훈 이름으로만. 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대치동에서 이게 20% 부족하다고 했잖아. 20% 항상 1억이 필요하면 8천만 원.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이승일 장로님 앞에 내 통장을 맡겨놓고 내가 신용대출 받은 데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빼서 쓰시는 거야. 그 나와서 또 쓰라고 그랬고 제 개인 통장이 있는 거예요. 제 개인 이름으로 빚을 얻은 거예요. 그걸 쓴 거야. 쓰다가 한 10몇 억이 남았어. 그럴 때 수원성전을 인수를 안 할 수 없도록 밀어붙여가지고 은행에서 그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수원성전을 인수를 하는데 수원성전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수원성전에서 옛날에 진 빚이 있잖아. 하나캐피탈에서 15억, 그 다음에 수협에서 59억. 요 빚을 끌어안고 수원성전을 살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이 빚은 넘겨주는데 이 교회에서 밀린 이자는 다 내야 됩니다. 그 밀린 의자를 제 통장에서 10억을 빼서 갚고 인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성금이 나와서 교회를 산 게 아니고 수원성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빼가지고 수원성전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물질을 개인적으로 주셨고 수원성전을 인수할 때 수원성전을 빚을 끌어안고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이자가 밀린 걸 다 갚아야 된다. 몇 년을 밀려서 그래서 그거를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다 주고 수원성전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수원성전이 나중에 잘못되니까 내가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수원성전이 잘못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수원성전이 문제가 생긴 거는 2015년 9월 달이었고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응답한 거는 2014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성전을 빚을 감당을 하다가 못 감당하니까 미국으로 갔다는 건 인간의 생각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미국을 가라고 2014년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 여름 때쯤서부터 슬슬 시작을 해서 수원성전도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도 정리하려고 내 나름대로는 2004년 여름부터 움직이다가 해결이 안 되다가 2015년도에 어떤 집사 하나가 좋은 교회에다가 이거를 팔자 했는데 좋은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정리가 되게끔 됐는데 사실은 미국으로 가라고 응답한 건 2014년도. 그래서 송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2015년도 1월 달에 축복송회를 수양관에서 항상 하다가 10몇 년을 20년 가까이를 20년은 아니지 15년을 갑자기 이상하게 신년 축복송회를 수원성전에서 하고 수양관에서 안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2015년도 왜 1월 달에 수양관에서 신년 축복송회를 안 해요? 수양관에서 해야 다른 교인들이 다 오는데 수원에서 축복송회는 우리 교인만 오는데 뻔히 그걸 알면서 왜 저 2015년 1월 1일서부터 수원에서 예배 드렸어요? 왜? 2014년도에 미국으로 가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14년도 여름서부터 조금씩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원 성전에서 1월青년 축복성 예배를 드리고 한 달간 거기서 그냥 집회를 하고 수양관 집회를 그때서부터 거기서 거의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때 미국으로 가라고 했느냐? 세계 선교를 하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선교센터가 다 끝이 나면 제가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한국과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으로 가서 2주를 한국에 있고 2주를 해외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계획입니다. 우리 축복교회를 10년간 이렇게 유지시킨 이유는 결국은
축복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시간 동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교회를 다시 놀랍게 축복하시려는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문제도 다 해결받고 여러분 기적도 더 많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기서 거의 됐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실은 저는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냐? 은사가 있었단 말이요. 이거를요,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옛날 교회를 옛날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복중앙교회, 그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 이렇게 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저처럼 일어났던 분들 교회나 그 재단에 가서 물어보시면 나중에는 할렐루야 기도원, 여러분 환자들을 기도해 주기 전에 미리 헌금을 다 하게 만들어요. 집을 팔아서 오라 그래요. 집 팔아서 오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2년 3년을 그 기도원에서 묵으면서 봉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진짜 간증을 하나 할게요. 들어보세요. 김계와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요. 우리 김계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 그리고는 약속을 3년간 봉사하기로 했어. 그 1년을 봉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봉사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김계 원장한테 찾아가서 나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이제 그만 봉사하고 내려가렵니다. 그때 김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까불어? 돌려! 돌려! 아니 그 자리 다시 또 돌아버렸어.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저는 물질도 아무것도 없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 너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바칩니다. 이 몸뚱아리밖에 바칠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나름대로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3번 4번 드리면 그 다음날까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냥 대충 기도해 주면 되는데 안수를 내가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수양관에서도
안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삐걱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일본 가기 전에 마귀가 딱 역사를 하니까 내가 넘어져가지고 이 손을 뒤로 집었다고요. 이거를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지금 이렇게 매가지고 있잖아요. 기부스처럼.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그 볼록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반은 금이 가고 반은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일본 가서 제가 손이 좀 아프다고 얘기는 했지만 안수하고 집회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제약을 받았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막 쏟아부. 근데 그 일본 갔다 와서 이 미국에서 2주를 완전히 땅바닥에 기듯이 헤맸어요. 주일만 날만 괜찮지.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이 이것도 또 회복시켜 주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나에게 줄 것이요.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멋은 밥 퍼주듯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아멘이죠. 오늘 이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여기 많이 과일 있는데 또 그러다가 서로 주다가 또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3부 때 좀 이따 4부 때 어린애들이 오면 5부 때 과일이라도 이 추수감사에 줍시다.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옆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마다 얼굴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좀 쑥스러워도 축복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말서부터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우리 축복교인들 축복 쏟아지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여러분에게 흔들어 쏟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을 딱 붙들고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어 주는 마음으로 오늘은 받는 것도 주가지고 주는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주어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